에스더 연속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3장 6절 말씀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오늘은 에스더서 연속 강의 6번째 말씀으로 페르시아 왕궁 문지기의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미리 알게 되어 막은 행동은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쌓이고 쌓여 낳은 열매임을 지적했습니다. 즉 모르드게의 충성은 율법의 정신을 발휘한 일로서 그 믿음이 섬기는 왕과 맡겨진 직무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봤던 것이죠.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저들의 문화와 종교를 향해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민족의 학문과 전통 등을 없애버려야 할 것처럼 여겨 무시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의 왕과 이방 제국을 무너뜨릴 심산으로 칼을 품고 다니거나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문화의 공기를 마시기를 거부하며 고립되거나 자결하는 짓 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극단으로 세상과 대립하여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교식 제사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방 민족에게 종용하거나 율법에서 명령한 시민법을 페르시아에 그대로 옮기고자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이방인 왕을 섬겼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구별하며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하는 형식을 지킴으로써 증명하지 않습니다. 왕과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했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사촌 동생 에스더를 양육하는 긍휼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도 이런 방식으로 증명돼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충성으로서 그의 신앙을 증명했다면 반대로 오늘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향한 신뢰를 하만과 왕명에 대한 저항으로서 증명한 사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의 충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근거한 일이었다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거부한 이 본문의 사건도 믿음의 중심으로 감행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지키고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인정했던 모르드게는 왜 하필 하만 앞에서는 저항과 투쟁으로 일관했을까요? 자, 먼저 모르드게와 대립관계로 등장하는 하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은 하만을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로 간단히 소개했는데, 여기 언급된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과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임을 나타내기 위해 아각을 언급한 게 틀림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여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원수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이처럼 아말렉 족속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대부분 부정적인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하만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이므로 모르드게가 대적했다 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리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패망하게 한 원흉은 바벨론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억지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에게 반항했고 그래서 더 큰 일을 벌인 거로 해석하는 사람들 역시 억지스럽기는 매한가지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했을 텐데, 지혜롭고 성숙한 그가 섣부르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수에로 왕을 위해 충성했고 페르시아의 제도와 문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르드게가 3장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짓을 저질렀는데, 한낱 왕의 신하에 불과했던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일이 위법이었던 이유는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두가 그 앞에 예를 표하도록 왕이 직접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하만이 임의대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부린 수작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명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저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준 모르드게의 충성은 3장 초반의 이 저항 행위와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탓에 표면상으로는 일관성도 없어 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각, 즉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벌인 사건이라면 2장에서 진즉에 독립투사다운 결의를 보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2장의 충성과 3장의 저항은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염두에 둬야 할 요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에서 명령한 제사법과 시민법의 형식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처지였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언어와 의복과 음식과 예법 등을 아예 배척했다면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갈 이유가 없는 까닭에 고립과 자결만이 답일 뿐입니다. 혹은 바벨론부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과격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방 나라와 그 문화를 척결하고자 테러를 일삼았을 테죠. 그리고 그런 방식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더라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애초부터 이방 땅에 거주하기를 거절하고 그 문화에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을 테며 끝내 그들의 이야기는 장렬하게 자살하거나 자결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혹은 만일 이들이 과격분자들이었다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암살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왕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제국을 어지럽혀야 옳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모르드게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의 형식을 지킴으로 신앙을 증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자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불가피하게 포로 신세로 살았고 심지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왕을 섬겨야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런데도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국가와 제도, 왕을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나름대로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그다지 크게 훼손하지 않았으며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선을 지지하고 악을 징벌하는 체제였다면 신실한 신자들은 그 문화와 제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충성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바로 그런 믿음에 따라서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로서 충실하게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도 이 맥락에서 찾아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맥락이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국가와 위정자의 합당한 역할, 즉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의 생존권과 존엄성, 신앙 및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선행을 증진하되 살인과 강탈 등과 같은 악행을 제어하도록 처벌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한다면 이방인의 왕과 그 체제일지라도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왕의 권위를 합당하게 행사한 아수에로 왕 앞에서는 충성했지만 하만의 불의한 행태와 그를 추켜 세우는 법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던 까닭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임금들을 세우실 때 앞서 언급했다시피 순기능적 역할을 우선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하만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과 생명과 생존을 하찮게 여기는 작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과 악행을 분별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징벌을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질서와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는커녕 사사로운 감정과 판단에 휩쓸려 페르시아 전역에 살육과 혼란만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저의 추측이 아니에요. 하만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3장이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장 5절과 6절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는 하만의 모습을 보이고 그 불쾌한 감정을 유대인 말살 계획으로 확대시킵니다. 7절과 11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왕의 법을 위반한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로 왕의 환심을 얻어 말살 계획을 정책으로 옮기는데 성공하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지방에 공문을 내리고 유다인 말살을 준비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수산성이 어지럽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만이란 작자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제 생명과 유익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사람임을 우리는 얼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을 진심으로 섬기는 충신이라면 왕의 암살 계획을 막은 하만을 이렇게 함부로 매도하고 홀대했을까요? 오히려 같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그를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에스더 후반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만은 전형적으로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체하는 자임을 넉넉히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생존력이 강하고 제 이익을 취하는데 능수능란한데 삶의 방식 자체가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신과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자 앞에서 바짝 낮추되 약한 자를 향해서는 마음껏 군림하며 이용해 먹기 일쑤죠. 여하튼 하만과 같은 사람한테는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이용의 대상일 뿐이지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불가능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만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일 뿐이고 그런 사람에게 나라와 왕을 향한 충성이나 대의 명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게 당연하죠.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만의 기록이 그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의 저항은 불의한 관료 하만을 향한 것이 틀림없으며 더불어 그런 자에게 제국의 요직을 맡기고 그를 경배하도록 법률을 제정한 일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타당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무리 왕명일지라도 하만과 그의 불의한 작태를 두둔하는 법이라면 그런 불의한 법과 명령은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역사를 살펴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품을 담고 있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충실히 지키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민족주의만을 추구하거나 위정자들에게 알랑거리는 권력의 하수인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정신을 위배하는 정책과 사상, 가치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저항한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저항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면면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중세시대 로만 가톨릭의 반성경적 교리와 부패함, 그 이후로 횡행했던 노예무역과 인종차별, 20세기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또한 자본주의의 극심한 빈부격차 등등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불의에 대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저항하고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당이 정권을 잡아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교회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감언 이설을 앞세워 독일 교회와 목회자를 포섭하려던 히틀러의 야심을 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심을 선포하면서 고백교회를 세웠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는 독일 안팎으로 히틀러의 반인륜적 정책과 교회 탄압에 맞서 설교와 강연 그리고 저술 활동을 벌이다가 여러 번 체포되었으며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에는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하여 투옥되었고 결국은 1945년 플로센부르크 포로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 치열했던 39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피 맺힌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십시다.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가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저항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사상과 정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했던 위정자들에 대한 저항이 과연 하나님을 반역한 일일까요? 한국 기독교는 맹종, 즉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랍시고 가르친 까닭에 반항과 저항과 이의 제기 등은 물론이고 자유와 해방 같은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거나 어느 모임에서든 불순분자로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일과 같은 성경의 기록을 읽으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는 별개의 교훈점으로 여겨 무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나 지형 마귀 추방, 직통 계시를 표방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음모이론, 세속적 성공을 복음으로 가장한 고지론과 번영주의 등에 대한 엄청난 열정에 비하면 정작 눈앞의 부조리와 현실의 부패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즉 현실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일색이에요. 그러므로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성전에 꼭꼭 틀어박혀 율법이나 읽고 경건한 체하며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을 더 닮았습니다. 또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충분히 소화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힘을 공급하는 영양분으로 쓰기는커녕 잔뜩 처먹고 소화불량 걸려서 내내 더럽고 악취나는 배설물만 내뱉는 자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거스를 것이 없고 더불어 저항이나 이의제기 같은 일은 머리 좋고 한가한 놈들이라 하는 거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신이나 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는 불의한 하만을 향해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유다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유다인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임을 밝힘으로써 하만 같은 작자와 그를 따르도록 한 왕명조차 거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불의하고 사악한 자와 그가 가진 더러운 가치관, 그것을 옹호하는 나라의 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드러낸 사건인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따르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종교의 예식과 형식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일상과 평소 행실을 살피십시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앞에서 부유하고 강한 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존경하고 추종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충성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법과 불의와 폭력과 착취에 저항하고 거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형식을 좀처럼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하여 심히 고민했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펼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기는커녕 남이 시키는 대로 행하거나 남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쉬운 길만 선택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저 종교적 형식과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좋은 신앙이자 큰 믿음인 것처럼 착각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그 정신을 따르는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고 구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성경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성찰과 연구와 고민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주의 뜻을 붙쫓아 용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의와 긍휼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과 불의와 거짓은 힘써 미워하고 저항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위정자와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용감히 대적하시고 사악한 그들의 체제와 생리에 죽기까지 저항하시며 마침내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